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결이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하매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에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미국의 어느 조그만 제재소에서 일하던 목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40살 때에 직장에서 정리해고를 당했습니다. 이 목공에게는 나이 40이 돼가지고 정리해고를 당하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진짜 충격을 받은 거죠. 그 당시가 미국이 또한 최악의 불경기 시대라서 취직도 다시 한다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서 이 목공은 결심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리고 용기를 냅니다. 내게는 이게 새로운 인생을 열리는 시작이 될 거야. 그래서 집을 담보로 팔아서 대출 받고 그리고 건축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이쪽 건축 사업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집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놀랍게도 이 사업이 계속 번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몇 년 후에 5년 후에 몇백억 원의 돈을 벌었어요. 그것을 자본금으로 해서 건축회사를 설립했고요. 그렇게 해서 최초로 호텔을 짓는데 그 호텔이 바로 홀리데이 인 호텔입니다. 홀리데이 인 호텔은 전 세계 2천여 개가 넘는 호텔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바로 이 목공이 홀리데이 인 호텔을 창립한 윌리스 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나중에 이 윌리스 존슨이 회고록을 쓰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감사해야 될 한 사람이 있다면 그때 나를 정리해고한 그 사장님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날의 고통으로 인해서 제게는 또 다른 축복의 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삶의 위기가 위기로 끝날 것이냐, 기회가 될 것이냐, 그건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사울이 왕으로 선출이 되고 나라의 제도가 정비되었습니다. 이제 왕정체제의 틀이 갖춰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백성들이 다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받아들인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사사 체제에 익숙해 있었고요. 사무엘의 지도력을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
어느 작은 지파, 작은 마을에 젊은 청년이 나와서 왕이 되겠네라고 하면 따라갈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겠죠.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리더십이 증명이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상황이 돼버리니까 왕으로 선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즉위식도 하지를 못하고 중앙 조직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무엘이 조언을 합니다.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조언을 따라서 고향인 기브아로 돌아가서 서로 밭을 갈고 농사지면서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5절 뭔가 좀 이상한 걸 못 느낍니까? 저 사울 그림이 있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그림을 좀 넣어놨어요.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사울은 왕이에요. 근데 지금 고향 기브아에서 뭐 하고 있어요? 농사 짓고 있잖아요. 상황이 얼마나 안 좋냐라는 사실이에요. 왕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왕이 지금 농사 지면서 서로 밭을 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울에게 자신의 지도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시다시피 고대 국가에서 왕의 지도력은 주로 전쟁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마침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인 겁니다. 암몬 족속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그의 딸과 동침해서 낳은 아델의 후손이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은 아주 호전적인 족속이고요. 잔인하게 늘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암몬 사람 나하스가 요단 동편에 정착한 므낫세 지파에 속한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한 거예요. 우리 1절, 2절, 3절에 그 얘기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2절 3절 야베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래 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네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암몬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뭐냐면 니들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릴 거라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하고 언약을 맺읍시오 그랬더니 언약?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그냥 눈을 다 뽑아버릴 거야 그냥.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7일 동안의 시간을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보내서 우리를 도울 사람이 없으면 완전히 항복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오른쪽 눈을 뽑아버린다라는 얘기는 극도의 모욕감을 준 거죠. 이게 진짜 이런 말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모욕감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전령들을 보내잖아요. 이 소식이 사울에게 들어갔습니다. 왕으로 뽑혔지만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농사일하고 있던 사울에게 암몬 사람들과의 전쟁은 자신의 존재를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크게 임하여서 암몬 사람들의 침공 소식에 대해서 아주 화를 내게 됩니다. 6절을 함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분노하게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침공하는 암몬 사람들에 대해서 사울이 분노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자신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고 보호하는 왕으로서의 사명이 자기에게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 나의 백성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백성들을 그렇게 모독했다고? 이거에 화가 난 거예요. 그래도 명색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맨 먼저 뭘 하느냐?
소 한 결이, 한 결이는 두 마리의 소를 이렇게 멍에에 맨 것을 한 결이라 하니까 두 마리에 두 마리. 두 마리를 잡아서 각을 떴어요. 그리고 전령들의 손에 그것을 각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쭉 보내면서 훈령을 내립니다. 7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지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에 안 한다? 그러면 너희들도 다 죽음을 면치 못할 거라고 사실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러자 이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 하나님의 두려움이 임했어요.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령들이 전한 사울의 훈령이 왕인 나 사울이 이렇게 너희들에게 명령하니까 나오라고 했는데 이게 사울의 이야기로 들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두려움이 임하게 된 거야. 아, 이거 안 따라갔다가는 우리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사람들이 순종해서 한 사람처럼 나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한 마음으로 다 전쟁에 참여하게 됐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8절에 순식간에 모인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 유다 사람이 3만 명, 모두 33만 명의 군사가 준비가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계수한 이스라엘 인구 중에 20세 이상의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남자들 숫자는 60만 1730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전쟁에 몇 명이 나왔어요? 33만 명이 나왔다는 얘기는 반 이상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적지 않은 수가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소식을 이제 가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전해라. 내일 해도 올 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야. 쉽게 말하면 우리가 물리쳐서 너희들에게 아무 일도 없게 해줄 거라고. 그렇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한테 사울의 이야기를 전하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기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모여진 군사들을 데리고 나가서 새벽에 3개의 부대로 나누어서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전투를 하게 되는데 암몬 사람들을 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암몬 족속을 격퇴한 일로 인해서 사울 왕은 왕으로서의 카리스마와 군사적인 통솔력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 우리의 왕이라고 또한 인정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흥미롭게도 사울이 암몬 족속을 격퇴하고 전쟁에 승리하자 그 지도력이 높아지는 것을 또 빌미로 옆에서 무리 중에 사울에게 아부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었을 당시에 사울을 멸시하고 모멸감을 줬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네, 누가 사울이 능력이 안 된다, 왕감이 아니라고 막 그랬냐고. 그 사람들 다 데리고 나와서 다 죽여버립시다. 사울이 듣기에는 되게 좋은 소리잖아요. 나를 인정하는 듯한데. 그런데 사울은 거기에 동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징계하는 대신 용서하는 넓은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이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은 자신이 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3절에 보세요.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이처럼 사울은 왕으로 즉위할 당시만 해도 겸손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분명히 인정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경에 처한 동족을 구할 줄도 알고요, 자신을 대적하던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 줄도 아는 왕으로서의 충분한 자질을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공식적으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 14절 15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15절
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될 겁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죄악과 잘못에서 불구하고 변함없이 지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잘 알고 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을 문제 삼지 않고 자신들이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나라의 체제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왕정 체제가 되면 괜찮아진다. 이렇게 정치 체제에서 문제를 찾았어요. 자신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인간 왕이 세워지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불신이며 배신입니다. 범죄 행위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징계는 하시지만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버리지는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들을 회개하여 돌이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좋으신 분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자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로마서 8장 38절로 3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죄악을 범하고 실수를 범할지라도 하나님은 용서와 도우심으로 우리를 구할 수 있으신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해 참으시고 우리를 향해 회개하고 회복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며 그분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우리의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지속된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령 충만함으로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길르앗 야베스가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소식을 암몬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울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울이 성령 충만하게 되자 사울이 엄청난 변화를 이룹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선출되어 있으면서도 불량배들의 멸시에 개의치 않고 잠잠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고향에 돌아가서는 사실 농사짓고 있는 그런 나약했던 모습,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왕답게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있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군사로 모집하여서 나아스의 암몬 군대를 단숨에 격파해 버립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사울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변할까? 몰라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전까지 예수님 마지막 때, 예수님 돌아가실 때 잘 보세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목숨 부지하려고 여기저기 도망다니고 난리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냥 사는 게 목적이고, 나 예수 모르는데요? 그런 분 있으셨어요? 저는 그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베드로까지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자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삶의 모든 것을 다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붙잡았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그 어떤 얘기도 사람들에게 하지 말라고 엄히 문책을 받고 경고를 받는데,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죽이든지 살리든지 맘대로 하세요. 나는 예수를 얘기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하니까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이리저리 도망다녔던 제자들이 죽이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세요. 나는 예수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나가잖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전과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 얘기하면 저같이 목사가 설교할 때나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성경 공부 가르칠 때나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누군가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 때나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도,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뭔가를 봉사할 때도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성령 충만하면 된다? 누가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성경에 어디에 목사만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느냐? 성령이 임할 때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혈육의 가족들을 돌보고 사랑하는데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왼수 같아지고 싫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족 안에도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가족이 하나 되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그래야 사랑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야 서로를 격려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좋은 얘기가 안 나가요. 명절때 모여보세요. 은혜가 넘치는 데는 서로에게 덕담이 나가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날선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맨날 명절날만 되면 사고가 나는 얘기가 뉴스에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구나. 바꿔 얘기하면 뭐예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거든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사고가 나거든요. 다시는 안 보러 간다고 막 그러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생각 하나도 안 하죠. 그냥 친구들은 그냥 만나러 가면 된다고 생각하죠. 여러분이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만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을 만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당신이 세상 사람이 돼가지고 돌아올 거예요. 친구들을 계속 만나고 돌아다니면. 그런데 내가 성령 충만함으로 비록 세상이 믿지 않는 친구지만 그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내가 기도할 바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어떻게 내가 사랑해야 될지, 때로는 그들의 부족함을 보면서도 내가 얼마나 더 오래 참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다하며 이렇게 다듬고 그리고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오는 거냐? 은혜에서 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생각하겠죠. 이 녀석은 항상 이러네. 그렇죠. 어떻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게 전도잖아요. 입 열어가지고 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해야 전도입니까? 아니요. 이미 끝난 겁니다. 그걸로. 주변의 이웃들을 만날 때나 직장의 동료들하고 함께 할 때도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족한 것이 뭔지, 내가 함께 도와서 이루어야 될 것들이 뭔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이것들이 다 생각나는, 그때그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그 지혜는 다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거든요.
설교하는 목사만 맨날 성령 충만하면 되냐? 듣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가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울리는 꽹가리가 될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꼭 기억해야 해요. 제가 아무리 실력이 없어서 그냥 어중이 떠중이 같은 설교를 해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알아들을 말 다 알아들어요. 마음밭,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옥토가 되어 있으면 다 씨가 싹을 트게 돼 있어요. 주님, 오늘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게 해줘. 예,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셔요. 또 하나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저도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말씀을 그대로 다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일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 일은 멋대로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쉽게 말하면 성령의 역사하신 가운데,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얘기한 거예요. 항상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라고. 하나님의 일은 성령 충만함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 어려움을 잘 견딘 자에게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아멘. 암몬 자손들이 길르앗 야베스를 침략한 이 사건은 사울에게는 위기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주변 족속의 침입을 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왕인데 하나도 없다. 봐봐, 제 왕이라고 뽑아놨는데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 능력이 안 돼요, 능력이. 저런 젊은 게 저거 할 수도 없는 게 뭔 왕이라고 뽑아놨어? 이렇게 욕먹고 말 그대로 그냥 그걸로 인생 끝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소몰고 밭이 나갈다 끝나는 거예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나. 이게 위기입니다. 엄청난 위기가 되는 겁니다. 전쟁의 경험도 없어요. 왕으로 지도력을 한 번이라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 처지에서 전쟁이 난다는 사실은 사울의 인생에 있어서는 진짜 위기를 당한 거예요. 여기서 잘못하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이 기회를 자신이 왕이라는 존재를 부각시키는 기회로 만듭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좋은 지도력을 발휘해가지고 승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충분한 자질이 있음을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왕으로 선택된 그 순간에도 사람들이 얘기했잖아요. 불량배들이 저런 새파란 놈이 무슨 왕이냐고, 저게 뭐 할 게 있다고 저게 왕이냐고, 그러면서 모멸감을 주면서 웃기고 있네, 저런 게 무슨 왕이야, 멀씨를 했어요 막. 그런데 거기 한마디 말도 못해. 잠잠하더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한마디도 말 못한 거예요. 맞으니까. 제가 전쟁을 할 줄 알아요, 제가 뭐 능력이 돼요, 저 젊은 애가 무슨 왕이에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얘기할 때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어렵죠.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거거든요, 사람들한테. 그것도 자기의 백성들한테. 그리고 어떻게 해요? 투덜투덜 고향 기부하러 와가지고 아버지 소 한 마리 주세요. 왜? 밭이나 갈고 있게요. 밭 갈고 있었죠. 암몬과의 전쟁 나기 전에 밭 갈고 있었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울은 그 어려운 시기를 잘 묵묵히 지내고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기회를 얻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 불평하고 원망하며 도망가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현실을 딛고 일어서서 이런 일들이 내게 또 다른 기회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주님 안에서 믿고 담대히 나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위기와 고난, 어려움이 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시나요?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어떻게든 그걸 피하려고 합니다. 회피하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사는 게 다 그렇지 뭐 이렇게 된 거 어떻게?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살아야지 라고 이런 일들을 숙명처럼 여기면서 그냥 다 체념하면서 포기해버립니다. 다 그렇게 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와 나한테 큰 시험을 주는 거 보니까 아이고 이게 기회도 큰 거 주시네. 축복도 크게 하시려고 하나 보네.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내가 이거 잘하면 큰 거 오겠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여기에 해도. 그런데 이렇게 비록 지금의 위기, 어려움, 고난은 크지만 반드시 이 다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다고 믿고 가는 사람들의 미래는 앞에 있는 두 사람과 전혀 다르더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람들, 위기를 잘 견디고 그것을 기회로 삼는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삶이 더 단단해지고 살아가는 힘도 더 강해지고 삶에 더 여유를 가져요. 이것쯤이야 뭐 전에 뭐 이것도 당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삶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위기를 즐겨요. 야 이것도 한번 해볼 만하겠는걸. 그리고 이게 나를 성장시킬 거라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인생의 위기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실 위기라는 말은요, 위험과 기회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즉, 위기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계속된 위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삶의 인생 역전의 기회도 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폭풍우가 밀려오면 참새는 숨을 곳을 찾는데요. 독수리는 폭풍우가 몰려오면 그 바람을 타고 더 높이 올라가서 먹잇감을 찾아요. 참새에게 위기는, 폭풍우라는 위기는 삶의 절망이지만 독수리에게 폭풍우라는 위기는 비상할 수 있는, 더 높이 날 수 있는 기회였던 겁니다. 자, 우리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위기를 당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높이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진데 위기는 반드시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이긴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망은 없습니다. 위기를 안 당하려고 그냥 편한 일만 하거나 조금 힘들면 피하고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어려움을 잘 견디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실 거라고 믿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그 생각이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저는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 준비하면 사울이 그래 그렇지. 그리고 너 왕인데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내가 뭐 나이도 뭐 이렇고요. 뭐 전 전쟁 대본교는 뭐 제가 뭐 되겠어요. 사람들이 저 멸시하는데 뭐 그렇죠. 뭐 밭이 나가야 돼. 말을 이런 패배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성령이 임할까요? 최소한 내가 진짜 아직 경험이 미쳐나 해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정말 뭔가 해주고 싶은데 막 그런 마음인데 내 능력은 안 되고 막 어떻게든지 내가 그래도 왕인데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지. 패배주의 속에 성령이 임하냐 말이에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사울에게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고 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될 거예요.
우리의 행동이 바뀌게 되면 우리의 평소의 습관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평소의 습관도 바뀌게 되면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면 우리의 운명도 바뀌는 겁니다.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위기 만났다고 도망다니거나 피하거나 그러지 마십시오. 내게 닥친 문제, 내게 닥친 어려움, 내게 닥친 고난, 그래 내가 주님 안에서 해결하리라. 내가 극복하고 나아가리라. 적극적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울의 삶의 교훈을 통해서 저는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주님을 향한 신앙이 지금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그리고 어떤 위기가 올지라도 이 위기를 주님과 함께 잘 극복하고 나갔을 때 주님이 예비하신 기회, 축복이 내게 반드시 임하리라는 사실을 믿고 그렇게 나의 주어진 지금의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위기는 또 다른 기회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나의 문제였음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사울처럼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안에 있을지라도 주님과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결과, 멋진 내일을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